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11장 9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함께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소원의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 집사님, 내일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자들이 함께 힘있게 기도하면서 그 수술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게 달라고, 강건함으로 기도의 응답, 간증을 또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하루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게 감당되어지는 모든 것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분명하게 느끼며 출발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 집사님 어머니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강의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탁할 것이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벳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지 않으면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심히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자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하지요?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령의 얘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전쟁을 벌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해 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겨리의 소,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서 엄포를 놓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잡아서
다 긁더리라.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영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임하면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그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총 60만 명 정도였는데 33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한 사람처럼 나오더라. 성령에 감동된 33만 명의 군대. 마치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영에게 감동되어 지휘를 받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모욕한 암몬 군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집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사사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지파가 중심이 되고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요, 그럼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만만하고 암몬의 군대는 막강하고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 뜯어보아도 오합지졸입니다. 나하스가 자신만만하게 일주일 말미를 줄 테니 군대를 한번 모아봐라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대할 수 있을 밖에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든 33만 명의 군대를 세 개조로 나누고 새벽에 기습을 해서 암몬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 거예요.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리니까 전쟁에 능한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서 나온 전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술을 주신 것이지요. 잘 들으십시오. 그냥 사울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울이야. 그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성령에 감동된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하는 방법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휘관들은 전쟁을 앞두고 군대의 전투 의욕을 극도로 고취시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사기를 최대한 고취시켜서 전쟁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사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그 줄을 끊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참 슬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왔는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겨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신 나라. 자신의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강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된 사도 바울.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강한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지요.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만만했지만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지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고려조차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군대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가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 나살자고 다 뿔뿔이 도망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놀랐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표현 좀 보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3만 명의 군사도요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한 사람처럼. 그런데 성령을 무시한 암몬의 군대는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때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지 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단지 암몬왕 나하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역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내가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고작 그것만 보면서 이기고 지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퍽퍽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암몬왕 나하스처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스스로 계산을 하면서 이기고 지고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의 싸우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것만 딱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성도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실패하면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인생 전부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지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 대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벌이고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이 문제가 주와 함께하고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 역시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똑같이 암몬의 군대에 의하여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사의 기도를 그 아들 여호사밧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저의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 가정 안에서 되물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천만이 나를 에워싸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부모의 고백이 자녀의 고백이 되도록 부모가 먼저 고백하면서 모든 싸움에서 주와 함께 이기고 자녀가 그 고백을 본받아서 주와 함께 연이어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이어 승리하는 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큰 문제가 막 몰려오는데 아사의 고백처럼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두 번째로 사울이 암몬왕 나하스의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모습이 사울에게서 드러나요. 12절 말씀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사울을 무시하면서 조롱한 백성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잠잠하게 있다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누가 저 사울을 무시하고 조롱했느냐 다 끌어내라 우리가 한칼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참 어리석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똑같이 저가 우리를 과연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니까 누가 사울을 무시해서 다 끌어내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한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이는 사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여도 묶어만 놓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명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휩쓸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혼자 있든지 모여 있든지 적어도 신앙의 문제인 것만큼은 예의해야 될 때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이런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에 쥐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고 그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말하면 이곳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아주 똑부러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를 향해서 사울이 정말 훌륭한 말을 해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참 귀합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기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조금도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지휘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나님만 높여요. 누가? 사울왕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요 사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전쟁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쟁. 몇 장 넘겨서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여요. 그때도 대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백성들이 나서는데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끝까지 그 왕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출발은 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고 넘어지는
전형적인 성경의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잘 시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달려가는 경주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은 하나님 주신 분량이고 1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 끝까지. 성도들이 달려가는 경주는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우수한가를 가늠하는 경주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선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 끝까지 붙들고 나에게 맡겨진 경주를 얼마나 신실하게 완주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영광을 취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신앙의 경주는 한 번, 두 번 반짝반짝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 모습으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 주님의 품으로 쑥 하고 달려드는 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내 신앙의 진위와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모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맨 마지막 장 4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페이지들 가운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경주는요, 이게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8절에서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에서 대마 얘기를 해요. 대마라는 사람 역시도요 참 귀한 출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옥에 갇혀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로 편지에 소개가 돼요. 동역자로. 그런데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정말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사울과 대마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떠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상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하나님 나 써달라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찾는 일에 나 써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지만 목사인 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잠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니 나도 변함없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그들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돌아오게 달라고, 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들이 교회들마다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의 전쟁 말고는요 그가 벌이는 모든 전쟁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알기에, 내 힘으로 이 땅, 이 나그네 길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그런 게 있어. 인생이 조금만 감당 못하는 문제가 오면 훅 하고 쓸려버리지. 그게 인생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알았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다음에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끝까지 충성스럽게 내가 맡겨진 일들과 그 경주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잘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던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해 준 것처럼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엉터리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늘 신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주와 함께하는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또 문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승승장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왕의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가 된 것처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승리가 자녀의 승리로 연전연승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